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께 좋으신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가지 표적, 그 중에 오늘은 세 번째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행동주의 심리학자 스키너라는 사람의 이론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할까 합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보통 심리학이라고 하면 인간의 성격이나 행동이 인간 내면이나 무의식에서 비롯된다라고 주장하는 데 비해서 행동주의 심리학은 외부 환경이 인간의 선택이나 행동을 결정한다는 이론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뇌, 반복 학습을 통해서 짐승, 더 나아가서는 인간도 조종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실험 방식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쥐를 가둬놓고 보상이나 처벌하는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보상이 더 학습 효과가 클까요? 아니면 처벌이 학습 효과가 더 클까요? 처벌, 보상. 보상이 더 큽니다. 그래서 스키너라는 사람이 고안한 것이 스키너의 상자 실험인데요. 이 연구로 심리학계에서 아주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실험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단계, 일단 쥐를 상자 안에 가두고요, 그 안에 작은 버튼을 설치합니다. 처음에는 상자 안에서 그 버튼이 뭔지 모르던 쥐가 이리저리 다니다가 우연히 버튼을 딱 눌렀는데 좋아하는 먹이가 상자 안으로 또르르 굴러 내려오는 거예요. 이걸 몇 차례 반복하면 쥐도 버튼을 누를 때마다 먹이가 내려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여기에서 스키너가 주목한 것은 먹이를 어떻게 줘야 쥐를 더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가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면 먹이를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쥐를 키울 수 있느냐, 통제할 수 있느냐예요.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먹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3번 누르면 먹이 1번, 혹은 5번 누르면 먹이가 1번 굴러 내려오는 식으로 줘봤어요. 어땠을까요?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버튼을 누르면 당연히 먹이가 내려올 줄 알았는데 먹이가 안 내려오니까 쥐가 당황을 합니다. 1번, 2번 누르면 포기할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 먹이가 나올 때까지 계속 누르더라는 거예요. 이 횟수를 3번 혹은 5번, 10번, 심지어는 50번 넘게까지 버튼 누르는 횟수를 확대했는데도 쥐는 쉬지 않고 버튼을 계속 누르더라는 겁니다. 즉, 먹이 주는 횟수가 띄엄띄엄해도 규칙적이기만 하면 더 열심히 누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먹이가 훨씬 절약되겠죠? 그런데 욕심이 생깁니다. 먹이를 더 절약할 방법이 없을까?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규칙 없이 무작위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쥐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이게 이 실험의 핵심입니다. 신기하게도 쥐는 이때 버튼을 제일 열심히 누르더라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줄 때, 자주 줄 때 누르는 게 아니라 랜덤으로 줄 때 가장 열정적으로 버튼을 누르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규칙적으로 줄 때는 먹이가 언제 나올지 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5번 누를 때마다 먹이가 나오면 배가 부르거나 몸이 안 좋을 때는 쉴 수가 있잖아요. 배고플 때 가서
버튼을 5번만 누르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랜덤으로 나올 때는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복불복이거든요. 이번에는 먹이가 떨어질 거야 하는 유행심리, 혹은 이번에도 먹이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쥐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버튼을 누르기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스키너의 이 연구로 인간의 어리석은 행동과 선택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설명이 되더랍니다. 제가 어제 남선교회 모임을 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옛날에 도박 한번 안 하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누군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거액의 돈을 날리신 분도 계시고 깜짝 놀랐어요. 물론 저도 조금 옛날에 이렇게 동양화도 그리고 이렇게 했는데요, 왜 사람들은 도박장을 상대로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 큰 돈을 갖다 바치고 도박에 중독이 되는 걸까요? 첫째, 대박이 언젠가는 꼭 터지기 때문이고, 둘째, 대박이 터지는 건 분명한데 언제 터질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도박을 끊지 못하고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청년들도 잘 들으세요. 연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못된 남자, 못된 이성 이론이 있잖아요. 못된 이성에게 끌리는 것도 이 이론으로 설명이 된답니다. 내가 문자나 카톡을 보낼 때마다 친절하고 규칙적으로 답장하는 사람에게는 덜 끌립니다. 왜? 언제든지 답장이 온다라는 보장이 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누구에게 집착을 하게 될까요? 답장을 안 해주는 건 아닌데 가끔 해주는 사람에게 가장 끌린다라는 거예요. 언제 답이 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스키너의 이론을 정리하면 가끔 무작위로 대박을 터뜨려 줄 때 사람들이 중독에 빠진다라는 거고, 그 중독에 빠진 사람을 조작하고 통제하기가 제일 쉽다라고 하는 게 이 실험의 결론입니다. 왜 이 말씀을 이렇게 길게 드렸냐 하면,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 딱 스키너의 이 연구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베드자다, 옛날 성경에는 베데스다라는 단어입니다. 베드자다 연못을 찾아갔는데요, 거기는 주랑 임시로 지은 집 같은 것이 5개가 있었고,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뇌졸중 환자 등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 누워있는 이유는 내려오는 전설 때문이었는데, 이 연못에 가끔 천사들이 찾아와 물을 휘저어 놓는데 누구든지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 병이 어떤 병이어도 낫게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이름이 베드자다, 번역하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곳이 대부분의 사람에게 자비의 집이고 은혜의 집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절망의 집이었고 저주의 집이었을 거예요. 왜 그래요? 물이 동할 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고, 또 물이 자주 동하는 것도 아니고 이따금씩 한 번씩 일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스키너의 이론과 딱 겹쳐요. 언젠가 대박은 터진다. 하지만 그때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베드자다 연못 옆에 집 비슷한 걸 지어놓고 38년 동안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38년 된 병자의 자리에 나를 놓아보라는 거예요. 5절 말씀이에요. 거기에는 38회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이거를 단순화시키면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거기 어떤 사람이 있었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사람 이름을 거의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티스, 어떤 사람, someone 그렇게만 표현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이름 안 나와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사람 이름 안 나옵니다. 베데스다에 살던 38년 된 병자. 이런 식으로 요한은 이름을 지우는 방식으로 복음서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이 모든 인간을 대표한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즉 38년 동안 알아온 이 병자는 나이고 우리입니다. 그 38년 된 병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 바로 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38이라는 숫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숫자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여기서 38이란 특정 숫자를 사용하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신명기 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38년은 정확하게 광야 생활과 연결됩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시간이 우리는 퉁쳐서 40년이라고 하지만 정확하게는 38년이에요. 그들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38년은 뭐냐? 희망 고문의 시간인 거예요. 저기 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데 못 들어간 시간이 38년입니다. 그러니까 38은 희망을 잃은 시간을 의미합니다. 시공간적으로 광야에서 38년, 즉 평생을 방황하며 아무 희망을 찾지 못하는 이름뿐인 자비의 집에서 사는 병자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 광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스키너의 상자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마다 떨어지는 유행을 기다리면서 로또 맞기를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그렇게 쥐처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38년 된 병자의 가장 큰 절망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물이 동할 때 누가 나를 도와주기라도 한다면, 누가 나를 들어서 물에 넣어주기라도 한다면 참가라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못해서 아예 경쟁에 참가할 시도조차 못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스키너의 상자 같은 이런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이런 각자 도생, 무한 경쟁, 승자 독식의 삭막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우리 시대의 화두가 공정이잖아요. 공정, 저도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하지만 그 공정의 함정에 도사리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중심. 나만 손해보지 않으면 돼, 나만 잘 살면 돼, 그런 생각이 지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정이라는 가치로 포장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상자 안에서 끊임없이 버튼을 누르다가 연대, 더불어 함께 사는 삶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끝납니까? 이 세상은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건가요?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물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낫고 싶으냐? 텔레이스 휘기에스 게네스타이라는 이 문장인데요. 여기에 단어가 이렇습니다. 텔레이스의 원어가 텔로라고 하는데 이건 원한다라는 뜻이지만 단순히 원하는 게 아니라 결단하다, 원하는 방향으로 삶을 선택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단순히 병을 낫고 싶으냐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의지를 묻는 거예요. 또 게네스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원어가 기노마입니다. 비동사인데 엄밀하게 말하면 비동사가 아니라 become입니다. become은 뭐예요? 되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에서 기노마이 become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또 피기에스는 건강이라고 번역하지만 원래 뜻은 온전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 것은 너 그 병에서 낫고 싶으냐?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을 총체적으로 되돌리고 싶으냐? 너의 삶이 총체적으로 회복되고 싶으냐? 라는 것을 묻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실 때 우리에게도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라. 여기에도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입니다. 이 중에 일어나라, 에게일에, 그리고 내 자리를 들어라, 아론, 이것은 시제가 성경에 나오는 이런 시제가 있대요. 부정과거 명령형, 그리고 걸어가라는 현재 명령형이랍니다. 한 문장을 쓰는데 그 문장에 세 동사가 나오는데 두 개의 동사는 부정과거 명령형이고 하나만 현재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일부러 시제를 다르게 사용했습니다. 부정과거 명령형은 한 번의 행동을 요구하는 명령에 가깝고 현재 명령형은 계속되는 행동이나 습관을 요구하는 명령에 가깝다라고 합니다. 일어나라. 딱 한 번만 하면 됩니다. 또 자리를 들어라. 이것 역시 한 번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걸어가라. 걷는 건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총체적인 회복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신앙적 각오를 다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성화되는 삶을 위해서 걸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 말씀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을 종합하면 주님께서는 병을 고쳐주겠다, 너가 완치됐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서 가라.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나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병이 다 나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자신이 평생을 지냈을 38년 동안 생활 터전으로 삼았던 이 연못가를 떠나지 못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노숙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분들을 돕고 또 자립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옆에서 돕고 하면 어느 순간 노숙인 분들도 술도 끊고 그리고 노숙하던 생활에서 어떤 정부나 지자체나 교회나 그런 데서 제공하는 시설로 들어가서 생활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몇 달 있다가 다시 가보면 어디에 있어요?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아는 세상은 거기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거기가 익숙하기 때문이에요.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말이 38년이지 당시에 평균 수명이 30 몇 세, 32세 정도면 38세 된 이 사람은 아마 태어나면서부터 거의 모든 시간 이 연못가에서 살았을 겁니다. 그 세계가 자신의 전부였을 거고 인간관계도 다 거기에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침을 받고서도 떠나지 못할 가능성이 많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는 것은 너가, 우리가, 제가 생각하는 세상이 사실은 전부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면 어쩔 수 없지. 적당하게 타협도 하고 적당하게 죄도 짓고 좀 속이기도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 돕다가 내가 뒤처지면 어떡해? 이런 체념을 떨쳐버리고 상자를 벗어 던지라고 하는 거예요. 버튼 누르면 랜덤으로 먹이 줄게 하는 시대 정신을 거슬러서 더불어 사는 또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하다 외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종교개혁이란 성공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큰 교회가 성공한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작더라도 주님을 모시고 자매, 형제와 사랑하며 모두를 향해 열려있는 교회가 성공한 교회입니다. 예전에는 큰 교회에 담임하는 것이 성공한 목회자라고 생각했어요. 아닙니다. 세상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한 사람에게 모든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이 성공한 목회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시대의 자녀들,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공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야 합니다. 성공을 올라가는 것, 내가 더 많은 먹이를 확보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늘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강박에 가깝게 자신을 몰아세워요. 그러다 보면 현재를 즐기고 축하하지 못하고 미래를 끌어서서 미래에도 여전히 불안하고 초조한 상태로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시대 교회에 왜 청년들이 없을까? 왜 교인들이 줄어든다라고 얘기할까라고 물어보면 우리의 모습이 바로 한국 교회의 모습이 박스 안에 갇혀있는 세상의 모습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세상과 다르지 않은데 굳이 교회를 나올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 가니까 달라. 교회 가니까 세상적인 성공이 전부가 아니래. 교회 가니까 어려운 사람들 돕더라. 교회 가니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더라. 저는 그렇게 되면 청년들도 교인들도 다시 교회로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개신교는 200만 명이 줄어서 전체 교인 수가 500만 명이 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천주교는 10년 동안 500만 명이 되지 않다가 200만 명이 늘어서 700만 명이 됐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개신교는 예배 한 시간 드리는데 천주교는 가면 1시간 반 넘게 드리는 곳도 많아요. 그 예배도 길고 형식도 딱딱하고 안 되는 것도 많은데 왜 천주교에 사람들이 몰려갔냐고요? 세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
여기 다른 길도 있어. 사랑, 협동, 우정, 환대를 통해서도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갈 성공이 교회에 있어 제시할 수 있는 선한 이웃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를 하고 이웃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침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